오늘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증거받고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15절에 보면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제목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을 받은 자라고 안 하고 또 복을 받을 자라고도 하지 않고 복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을 받아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도 복을 받고 있고 이전부터 이미 복을 받았고 또 앞으로 장래에도 영원히 복을 받을 자인가? 직접적으로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또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죠.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영원토록 그 복을 누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오늘 시편 115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인가 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증거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까지죠. 1절에서 8절까지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곧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세 가지 대지로 우리가 함께 증거받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와 관계된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해석하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마치 자기가 꾼 것처럼 그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도 그 꿈의 내용을 모르죠. 근데 마치 자기가 그 꿈을 꾼 것처럼 그 꿈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다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해몽을 해줘요. 그렇죠? 그럴 때 사람들은 다니엘을 우러러봐요. 다니엘이가 참 지혜롭고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다니엘은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렇죠?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가 된 그 구걸하는 사람을 갖다 이렇게 세우는 일이 있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도들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사도들을 주목하고 사도들을 기이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신령한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마치 우리 개인의 경건과 또 우리의 권능, 자기 자신들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기이 여기느냐 이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경건이나 자신들의 능력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자기들이 찾지 않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돌려요? 우리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조금만 뭐가 잘 되고 뭐 형통케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봐요. 그 사람이 마치 경건하고 그 사람이 마치 무슨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우러러보고 그러죠. 오늘날도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종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은 참 성도들은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지 않습니다. 차지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아까 301장 찬송했죠.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들어갈 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그 마음이 상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러죠. 슬피 울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형통치 못하고 어떤 고통이 따르고 그러면요, 금방 내 하는 말이 그래요. 너 예수 믿는다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어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안 믿는 자들은 그러거든요. 불신자들은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정말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은요, 참 성도들은 그 말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피 울고 눈물이 자기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나요? 시편 42편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맞나요? 시편 42편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리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들의 그 말이 자기 뼈를 찌르는 칼 같다 했어요. 그들의 비방하는 그 말이 자기 뼈를 찌르는 칼과 같아서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이 상하고 슬피 울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을 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을
우리의 형통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해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진실하지 못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아니면은 대부분에 보면은 우리 죄 때문이에요.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내가 주인된 그런 삶을 살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형통치 못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내가 못나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게으르고 내가 악하고 내가 불충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는 줄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울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정말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고 나중에 학력고사를 보는데 체육 빼고 체력장 빼고 300점 만점에 298점을 맞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갔어요.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저를 보면은 늘 놀리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보여줘봐라. 근데 어린 마음에도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분해했어요.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많이 눈물도 흘렸고 그랬어요. 그 친구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 공부 잘하는 친구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따지고 들고 막 그러니까요. 다른 옆에 있는 친구들 다 같이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못하면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공부를 제일 잘한 전교 1등 하는 애가 그렇게 하니까요.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동조를 하고 조롱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은 아마 장로님이 돼 있을 겁니다. 안수 집사, 제가 부영종합교회 처음 부임할 때 제가 전도사 취임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전화해가지고 축하한다고 전화하고 자기도 안수 집사가 됐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지금쯤이면 장로님이 돼 있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내가 잘못 뛰어오른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슬피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형통하지 못하고 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참 성도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줄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형통하지 못할지라도 내게 어떤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낭망치 않아요. 이사야 55장 8절에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마치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방법을 미루어 짐작조차도 할 수 없어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에베소서에 나오죠.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방법 이런 것을 다 능히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런 계획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족지 않아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내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자랑하고 명예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무슨 출세 지위 뭐 이런 것을 자랑할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지식이나 이런 것을 자랑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거 아무 쓰잘데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 삼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이 누더기와 같은 더러운 죄들을, 그 옷을 입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덮어주시기 위해서, 다 가려두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것, 그것을 자랑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영으로 내 안에 내주에 계셔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고 실족지 않도록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상, 자기들이 좀 형통하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좀 잘 나간다고 해갖고 출세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좀 더 건강하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바울 사도가 세운 게 아니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 같으면 자랑할 만도 해요. 뽐낼 만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나 개척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고 모든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고 가장 작은 자이고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은 바로 9절에서 13절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이다.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또 아론의 집이 나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오죠. 이들은 다 동일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불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고 해요. 그죠?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아론의 집은 뭐예요? 그 제사장들 아닙니까? 제사장의 가문인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호칭으로 다르게 삼중으로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고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곧 선하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해요.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또 시편 34편 그 11절에 보면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13절에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그러죠.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 그래요. 곧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버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시편 125편 1절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예루살렘이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그 외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아주 천혜의 요새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산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적들로부터 자기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두르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다윗 같아요. 다윗.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많이 체험한 다윗이 그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우리 복음 성가에도 나오는 거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방패가 되신 그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20편 7절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자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망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들은 일어나 바로 서도다라고 했어요. 바로 서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시편 90편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90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인가요? 91편. 시편 91편 거기에 보면은요. 9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화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길에서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우리를 다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시편 34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실제로 열왕기하 그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누가 나오나요? 거기에 엘리야 선지자 제자가 누구죠?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죠. 그 엘리사 선지자가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람 왕 주스세요. 네? 아람 왕이 그 이스라엘을 치고 정복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를 갖다 먼저 제거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보내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그 성을 에워싸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제거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사나이가 가득하게 그 성을 에워싸고 엘리사 선지자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왜 그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시편 37편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이나 자기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 줄로 믿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누구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이 있느냐.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누구에게나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렇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 했는데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번창케 하신다. 이 번성케 하는 것은,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처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번성을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번성케 되는데, 자기 자신만 번성케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 자손들까지도 같이 번성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그 신앙을 그 자손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 자손들도 물려받아서 같이 그 자손들도 같은 복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은요, 그 한 사람에게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자손이 같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12편, 112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사람에게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 자손들도 그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은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번성케 되는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리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손들에게까지도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복은 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땅. 16절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그 3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 계신 곳이죠. 세상과는 대조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주긴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입니다. 반면에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 창세 때에 그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맡기셨죠. 이 주셨다라는 이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단어는 맡기셨다라는 의미예요. 맡기셨다. 주셔가지고 네 소유, 네 거, 영원히 네 거가 됐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으시고 땅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땅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시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봉주 목사가 얘기했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땅이라고 해가지고 왜 나는 땅 살 돈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부동산 투기해갖고 떼돈 좀 벌어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고 내 것 삼지 마세요. 하나님 것인 줄로 믿으시고 청지기적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의 복을 주셔요. 마지막으로는 17절 거기 보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세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냥 그러고 죽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죽음으로 인해서.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뭔가 하면은,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런 삶을 산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죽어서 땅에 묻힐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지라도 그 영원토록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하고 그런 영생 복락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서도 증거받았지만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움을 받은 자들,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참여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곧 오늘 여기 15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고 또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